힘내 송. 매주 목요일 힘날 수 있는 힘내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목사님께서 어떤 찬양을 준비해 오셨는지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네.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으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노래하자라는 찬양인데요. 그냥 성전이면 안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군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네. 결국 삶의 현장이 다 있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그 찬양, 그런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1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2번, 우리는 주의 감사하는 교회. 그냥 보면은 2번일 것 같아요. 네. 어디서든 감사하는.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샵 0981번으로 오늘 찬양의 제목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감사하는 교회. 2번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금 남겨주시면요. 찬양의 제목 맞추시고 선물도 받으실 수 있겠죠. 찬양 들으시면서 제목은 이거구나 라고 남겨주시고 1번인지 2번인지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1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2번 우리는 주의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샵 0981번으로 여러분이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를 고대하네 함께하신 찬양의 제목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2번 우리는 주의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하마터면 저 때문에 정답을 못 맞추실 뻔했다라는 문자도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감사하는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제가 2번이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아직 답이 안 나왔다. 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방금 들으신 찬양의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찬양으로 목사님은 또 어떤 묵상을 나누실지 기대하며 들어볼까요? 오늘 찬양의 고백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이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찬양인데요. 네.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독교가 무엇이고 그리고 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네. 신자가 누군가 뭐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완전히 정복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십자가 이전의 질서와 십자가 이후의 질서로 나누어진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결국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이 뭐냐?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그 구원의 선물, 그리고 부활을 통해 성취된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런데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살지 않는 세상, 그리고 이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의 어두운 질서들을 향하여서 네. 우리가 참된 생명을 증거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 생명을 공격하고 깨뜨리려는 그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의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런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통치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대적하여 싸우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장님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또 그렇게 십자가의 증인으로 또 네. 수호자로 살았던 삶이 많이 있으시죠?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 부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크게 뭘 살아야 된다. 뭐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십자가의 한 팔 정도는 맞아요. 달아놔야 될 것 같은 내가 그런 오른팔 생각. 정도는 돼야 된다. 아니면 오른발이라도 네. 뭐 이런 생각하던데 성경이 말하는 그게 아니고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막 빛이 돼서 막 커다란 헤드라이트가 돼가지고 비춰야 된다. 네. 뭐 바닷물이 돼가지고 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그 빛이라는 거, 소금이라는 거의 핵심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독특한 어떤 그런 성향, 그다음에 그런 어떤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악한 세력과 분투하는 전쟁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소명의식이 없으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욕망껏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욕심껏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영적 싸움 안에 살아가고 있냐. 우리 첫 번째 들었던 찬양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 네.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거죠. 좀 한 명 제가 이제 사역에 있었던 청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과 이제 우간다를 좀 다녀온 적이 있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우간다를 가려고 이제 리더들을 좀 세워야 됐는데 네. 이제 핵심적인 리더 3명을 조금 세워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탑 리더는 1명 세웠고 서브하는 리더 이제 2명을 섭외하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2명의 이제 지체들에게 이제 서브 리더를 맡아줄 걸 제안을 했어요. 네. 그 중에 1명이 이제 자매였는데 이 자매에게 이제 같이 이제 우간다 단기 선교팀의 서브 리더가 되어줄 것을 이제 제안했죠. 네. 이때 당시 이 자매가
이제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어요. 뭐 이제 기독교 NGO 단체였었는데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NGO 단체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자녀가 이제 자기가 시간 조절이 될 수 있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흔쾌히 간다고 하길래 그래 그러면 잘 됐다. 이제 직장에서 양해가 됐나 보다. 네. 아니면 뭐 연차를 다 몰아 썼나 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네. 이 자매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지체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이 자매가 이제 우간다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아니 기독 NGO면은 이해가 될 법도 한데요, 그죠? 네. 직장을 그만뒀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와. 좀 이야기해가지고 좀 유두리 있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만뒀다는 거예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듣고 보통의 목사 반응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부장님?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그렇죠. 힘드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제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 한 명이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그러니까요. 단기 선교 떠난다고 하니까 당연히 겁이 나죠. 뭐 예를 들면 뭐 1년, 2년짜리 어떤 중장기 선교사면 그래 젊은 날에 그 정도 어떤 헌신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정도 헌신을 또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주 정도 가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이 자매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할 생각도 없었고 네. 또 이 자매가 그만둔다고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겁이 난 거죠. 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는데 갔다 온 뒤에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이 자매가 백수로 있으면 어쩌나 이제 걱정이 드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이제 원래 그만두려고 했다 뭐라고 이야기는 하기는 했는데 네. 아무튼 부담이 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정신이라면 직장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네. 요즘에 청년들 이제 실업률도 높고 또 더군다나 좋은 직장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면 일해가지고 자기 적금 동장도 채워야 되죠. 그리고 제정신이면 일해가지고 아직 결혼 안 한 자매였으니까 결혼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자매 안에 있는 십자가의 생명이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이 자매로 하여금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없게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 자매 예배하는 자리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직장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라면 2주간의 짧은 단기 선교라 할지라도 우간다에서 내가 노래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 아마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이제 궁금할 거예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이 네. 이 자매가 이제 그 갔다 온 무조건 뒤에 잘 됐다. 어떻게 됐을까? 그래요. 이제 맞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죠. 지금은 이제 모 메이저 은행에서 이제 근무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 봤더니 좋은 또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곧 결혼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또 전해주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안주하면서 여유 있을 때 뭔가 내가 꺼낼 수 있는 만큼 헌신하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게 신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구원이 선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에는 구원이 선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는 이유는 구원이라는 건 이미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나는 이 자리에 안주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내 삶에 채워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는데요. 네. 아마 또 다양한 또 삶의 경험들을 해 나가실 것
것 같아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이.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불러내시든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좀 기대하고 기도해 봅니다. 네, 여기서도 참 저는 또 깨닫게 되는 게 그 자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네. 당연히 세상적으로 보나 주님이 보시나 잘 될 걸 알잖아요. 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참 그게 내 인생에는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목사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매에게 바로 취직했다 가니까 진짜 금방 취직했다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버렸는데 사실 이 자매 이제 취직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군요. 한 2년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2년 동안 너무 노심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받기까지 우리 부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좀 기다려야 되는 좀 인내의 시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에 대한 좀 이렇게 고민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자매도 결국 보면 취직하려고 뭐 수십 군데 어떻게 보면 100군데 이상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입사원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아마 후회도 많이 했겠죠. 맞아요. 그때 왜 그냥 가서.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소망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디에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좀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어서 어떤 자리든지 우리 감사할 수 있으면 더 기쁜 일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참 많은 부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찬양으로 목사님께서 이런 내용을 나눠주셨을지 아시겠죠? 1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감사하는 교회. 제가 오늘 좀 보기를 어렵게 냈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1번이고요. 우리는 주의 감사하는 교회가 2번입니다. 샵 0981번으로 오늘 찬양의 제목 무엇인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7706님이 또 남겨주셨네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 집사입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울려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또 6864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라 정답을 보내봅니다. 잠시 시간이 또 되셨네요.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1902님도 정답 보내주시면서 청년부 주제곡이었습니다.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주제곡. 네. 많이 청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주제곡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이게 역동적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곡이니까요. 네. 맞아요. 이 곡이 10분이 넘어요? 어, 아닌데 방금 한 4분 정도 됐는데. 아니면 예배 찬양을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예배 예. 찬양. 그러면 기도도 하고 이러니까 네. 길어지잖아요. 근데 확실히 지미선 씨가 부른 그죠? 네. 방금 찬양이 맞아요. 이 조금 가슴을 맞아요. 울컥하게 만드는. 되게 설득력 있게 마음을 이제 이 가사가 확 와닿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하시면요. 네. 뭔가 가슴 속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네.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노래를 잘 부르는 성들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손과를 부지런히 움직이는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잖아요. 네. 그 흔적들이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님 마지막으로 뭐 전하실 또 내용 네. 있으시면. 네,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순절 기간이 되고 고난 주간이 되면 우리 자꾸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뭘 자꾸 금식해야 되고, 뭘 좀 자꾸 제한해야 되고, 뭘 자꾸 조금 우리 덜 해야 되고. 혹시 저의 일상을 보신 겁니까, 목사님? 아니, 모든 교회들이 보통 그래요. 저희 네. 교회도 보면 금식기도 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선교단체에서는 뭐 문화 금식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미디어 금식하자 그래가지고 맞아요. 극동방송 안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기간이 오늘 이런 찬양처럼 더 역동적인 기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예, 맞아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라는 게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부활로 부활의 생명을 연결되니까 오히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오히려 이 사순절 고난주간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좀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님이셨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며 무너졌지만 주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예수 생명의 십자가에 주 은혜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 믿음의 길 걸으리.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 소망의 길 걸으리. 주의 은혜조차